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과 강추위로 모두가 얼어붙은 이때에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사온즉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온전한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먼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외아들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제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는 자와 죄인들을 쫓아가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귀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의
찬송 325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새 날을 여시고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은혜로운 시간 속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엎드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시옵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모든 병마와 염려로부터 깨끗이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질병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불신과 의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교만이 넘실대는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나라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도 나보다 먼저 어려운 이들과 이웃을 살필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피와 같이 붉은 죄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한 해를 주님과 동거하며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우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주님, 지금도 수많은 직장과 일터가 폐쇄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언제 올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걱정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살피고 복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특별히 바라기는 교회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려운 세태일지라도 교회 안에 영성이 넘치고 교회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며 세상에는 빛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성도들의 삶에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세세히 들어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배를 마치면 저희는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지금까지 요즘처럼 예배가 시대적 관심사로 떠오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가 감시의 대상이 되면서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금 재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가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교가 있어야 서로 왕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이 정성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감사도 있고 봉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함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도 역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에게 예배를 명하셨고 홍수 심판 후에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원 역사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이런저런 방법과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관심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당연한 명령이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가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심지어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히려 추악하고 가증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으신 이유는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배의 본질을 잃었습니다. 헤롯을 빌려 짓는 성전의 외관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에만 눈독을 들였고 또 성전에서 매매하는 제물 장사꾼들, 그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고 수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뒤 엎으셨겠습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배자로서의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은 아닌가? 본질의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의 장소를 물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진정한 예배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태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곳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곳을 다 부정하셨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때와 본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배의 때와 중요성은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 부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때다.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의 구원자로서 내가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구원자가 오면 비로소 참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구원자인 나를 깨닫고 나를 알고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곧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참 예배란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너무나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배는 절기 때나 안식일이나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절기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율법의 규정에 의해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쳐서는 안 되고 손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되고 오직 율법과 구전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여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전과 예배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성전을 벗어난 예배는 예배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과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체포되신 후에 신문을 받으셨는데, 신문 받으실 때 첫 번째 고소를 당한 고소건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독적인 발언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 고소를 당한 죄목, 이 일로 봤을 때,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인가? 또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인가? 하는 의아함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몰아갔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전, 여러분들 보이는 외관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째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헌신이나 희생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저 에돔 출신인 헤롯 왕이 자기의 불륜죄를 덮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어서 그저 좋다고, 이것이 우리의 민족의 자랑거리라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본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본체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을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시기에 그동안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예배만 드렸으면 성도로서의 본분은 끝난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코로나 시국은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보게 해주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케이블 방송 뉴스에서 부산 지역의 한 대형 교회에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녁마다 연속적으로 내보내더군요.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도하던데요. 그 목사님 이야기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지하철 안 탑니까?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모여도 되고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 게다가 우리는 거리 두기를 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정부가 3단계로 거리 두기를 올리면 그때는 우리도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케이블 뉴스에서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튿날에는 어느 목사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서로 대담을 하는 가운데 이 목사라는 분이 말하기를 그 대형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더군요.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은 그 부산에 있는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은 누구나 다 아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이분의 그 영상 간증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일궈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 헌금을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강행했다? 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이분의 마음은 참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비대면 예배로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행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그 뉴스 앵커와 그 발언하는 그 목사님이 헌금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사정도 모르는 채 매도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서로 자중하는 것 너무나 옳아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까지 예배를 강행할 만큼 현장 예배 중단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속마음도 알지 못한 채 헌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에 있지만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예배는 가교와 같은 것이에요. 이 가교가 끊어지거나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이라고 밥을 안 먹습니까?
우리가 삼시세 때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성이 유지가 되고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 지금이 어려운 시국이에요. 참 코로나 고약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군이나 북한군이 교회를 폐쇄하고 성도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지요. 만약에 오늘의 시대에 이런 만행이 재현됐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순교하고 박해를 감수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는 이런 박해도 아니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도록,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습관화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은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국은 지금까지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것을 스스로 검증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 예배, 본질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시초를 말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할 수 있겠지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이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 예배자가 되려면 우선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 마귀가 접수를 하죠. 가인의 심령을 접수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살인적 충동을 일으키게 되고,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 사람, 그 신앙의 향방을 가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냐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어지는 이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대충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예배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실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야곱 집안에 일어난 환난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 일가가 세겜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어 세겜 족속을 칼로 쳐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에 왜 이러한 환난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러한 고통이 벌어진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는 무엇이라고 서원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게 있나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를 환난날에 평안히 지켜주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부인과 수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게 하시고 수많은 재물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는 20년 만에 만난 이 형과 오랜 숙명적인 문제를 풀고 나자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는 세겜 땅에 정착하고 그 세속화된 땅에 그 가족들이 물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치십니다. 비록 성도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한 그 가정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의 딸이 강제 성추행을 당했고 그의 자식들은 무서운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의 서약을 서원 기도를 상기시키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부랴부랴 뒤늦게라도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대로 이행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35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말이지요. 베델의 약속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참 예배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지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모든 형편이 다 안정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드릴 수 있는 옵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가 신년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죠.
교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이고 또 영상으로 신청하신 분들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영상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고 지금이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요? 강추위가 몰려오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 세일에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바쳐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참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저도 새벽기도 준비해서 새벽기도 때 인도하랴 또 미리 방송 영상 자료를 만드느라 참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말씀 자료 만드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 영상도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코로나 시국으로 예배를 강행할 수, 현장 예배를 강행할 수는 없지만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이 세일에만큼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파살했던 아벨,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성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들, 사모하는 심령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실과 순종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위중한 때에도 주의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믿음이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중심,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교원금,
구제헌금, 헌당헌금, 여러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옵니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저희 손으로 하는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도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연락하시고 복주심을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신년세일의 새벽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시는 소수의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년,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기도 기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과 순종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